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하던데 저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만 제가 상위의 탑 랭크의 4위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4위는 IT로 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10일 날 또 IT에 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마 가면 노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책걸상을 좀 만듭니다. 자주 가는데 가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날부터 도착을 뭐 1시 하든 2시 하든 간에 도착하는 날부터 무슨 고아원 3군데 돌고 해지기 전에 다 들어오니까 또 저녁 늦도록 다음날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늘 다니다가 보니까 돌아오는 날까지 사실은 한가하게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제 소원이 뭐냐면 IT에 휴가를 가서 좋은 거기도 그냥 그런저런 호텔들이 있거든요. 좋은 호텔에서 느긋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그리고 늦지막이 차 하나 불러서 어디 바닷가에 좀 갔다가 놀다 오다가 오후에 또 뭐 호텔 있는 동네 식당 좀 찾아다니고요. 그렇게 한 며칠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딱 거기다 꼭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안 속아 이렇게 하고 이제 전과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도미니카에 가서 호텔에서 재워준다고 그랬다가 가자마자 무슨 센터에 들어가갖고 그 다음날 무슨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교회 방문하고 뭐 이런 스케줄을 가졌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 소원은 IT에 휴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유 있는 좀 시간을 갖고 IT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3위는 뭐냐면 미국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먼저 교회를 이임하고 개척을 좀 늦게 하더라도 IT 사역을 한 팀 건너뛰더라도 미국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길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흔히 하듯이 한 달 정도면 대충 했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의 꿈이 아니고 제 아내와 같이 꾸는 꿈이에요. IT 휴가는 어쨌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지만 미국 대륙 횡단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피츠버그 지나서 시카고로 해서 사우스다코타의 요세미티를 거쳐서 뭐 이런 구체적인 막 경로까지도 생각을 해보고요. 시애틀까지 지도를 그렸었어요. 휴가를 한 달쯤 주시면 제가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갔다 와도 될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얼른 가려니까 오늘 짐 쌉시다 가서 말 나온 김에. 2위는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겁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언제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그리스 터키는 아주 꼼꼼하게 봤거든요.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다 다녀봤어요. 갔다 왔더니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요.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달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망의 1위는 뭐냐면 1위는 스페인을 가보고 싶어요. 스페인을 가는데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그러죠. 길을 걷는 건데요. 코스가 여러 개 있는데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까지 800km쯤 됩니다. 그 800km를 대개는 한 달 반쯤 걸려서 걷더라고요. 하루에 한 20km씩. 그래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되어서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0km를 매일 걸어요. 가는 동안에 곳곳에 숙소들이 알베르게라고 해서 숙소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비용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서 대략 한 20유로 정도면 하루에 된다 그러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전도를 하러 걸었던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야고보 사도의 죽은 시신을 순교한 시신을 묻은 곳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성 야고보 성당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800km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처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된다. 일행이 있어도 보폭을 맞춰서 못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이렇게 한 1, 20m씩 또는 때로는 1, 200m씩 차이가 나고 걸으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걷는 것 같아도 그 먼 길은 혼자 걷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신과의 대화, 또는 신적인 존재와의 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도 하고 또 묵상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평생 그 길을 꼭 한번 걸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정말 걸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짧은 부분이에요. 기록상으로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3차거든요. 1, 2차 때 세운 교회들을 돌보려고 출발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일로는 바울 사역 중에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가르쳤어요. 마지막에 소동이 일어나서 떠났어요. 바울이 어느 전도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대개는 하루 이틀, 한두 주일 또는 몇 달 정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갔는데 에베소만 길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돌아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우리 PPT 1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드로아에 와서 이제 드로아 지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한밤중까지 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났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밤늦게 길게 가니까 3층에서 졸아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아무튼 설교 오래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오래 하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아니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 네? 말씀이냐고 아니냐고요? 자관 설교를,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설교를 짧게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길 텐데.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하다가 결국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을 바울이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위로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청년이 떨어져 죽고 다시 살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정말 끝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끝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 돌아가 쉬셔 이랬을 텐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설교를 듣다가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나서는 들어가서 바울이 밤새도록 계속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먹어가면서 좌우간 기력을 회복해가면서 좌우간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저녁에 늦게까지 사람들 배고플 때까지 하셨으니까 우리가 본을 받으면 목사로서는 설교를 오래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짧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유두고를 살리고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 새벽에 떠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13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가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안 타고 아소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인 누가 등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가서 바울 선생을 태우려고 아소에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확대된 지도. 지도로는 굉장히 짧은데 이게 좀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3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라 그랬어요. 야, 너네는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아침에 떠납니다. 짐을 꾸려서 떠나는데 너희는 배를 타고 가라. 나는 아소까지 걸어갈 테니까 거기까지 배를 데리고 와서 나를 데려가라. 바울이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건 본문으로 해석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본문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주라고 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르다고 해요.
그러나 그 외에도 성경을 해석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나 글쓴이나 그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학식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그 핵심은 뭐냐면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 본문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제자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후 바울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주석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냥 지나쳐서 갔으니까 지나치기 쉽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강론을 했어요. 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행은 배를 타고 가고 날밤을 새고 피곤하잖아요. 그 몸으로 직선거리가 주석에는 대개는 34km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멀더라고요. 이게 4, 50km 이상 되고요.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 60km 이상 된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150리예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바울은 일행을 보내고 혼자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밤을 새우고 피곤한 몸으로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가야 했을까요? 그냥 흔들리는 배지만 같이 좀 타고 좀 푹 좀 쉬고 그러고 가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바울은 그 피곤한 몸으로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 밀레도에서 이제 그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23쪽인데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랫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길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가려고 밀레도에서 내륙 지역인 에베소까지 자기가 올라가지 않고 장로들을 불러내려서 설교해요. 3년을 자기가 설교하면서 세운 교회고요. 거기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겠어요. 그런데 거길 안 가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잡혀갈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서 환난받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더 빨리 가려고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장로들을 불려내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답이에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어쩌면 하루가 넘게 걸렸을 그 길을 왜 홀로 걸었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외로운 길은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민에서 살다 보면 정말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앞이 첩첩산중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경우도 솔직하게 제 생각과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제 뜻대로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지 않을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고난은 불보듯이 화나고 확신이 서지 않고 의심의 구름이 가득 끼고 여러분, 이런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늘 순풍에 돛단 듯하고 정말 늘 일사천리 박수와 환호가 기다리는 일만 앞에 있습니까? 잘해도 너 잘났다고 손가락질 받고 잘못되면 그럴 줄 알았다고 비웃음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어요. 분명히 캄캄한 어둠 같은 길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가라고 등 떠미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그것을 확인하고 이기고 억셉트하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가졌어요. 100리가 넘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그럼 꼭 가야 됩니까? 그냥 저를 파송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어땠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기다린다는데 하나님, 그냥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요? 이걸 나에게 알게 하신 건 피하라고, 미리 대비하고 거기 가지 말라고 알게 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꼭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앞에 두고 여러 차례 기도했을 텐데 하루 종일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그 길을 걸으며 묵상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곤란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요.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절대 대답을 안 하셔요. 나타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걸 하려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 금방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돈 없어? 내가 돈 줄게. 사람 붙여줄게.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도 곤란하시면 아예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타게 찾아도 딴청하시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놓으시고 소통이 안 되는 거, 하나님하고. 카톡도 씹고 다 본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만찬을 하고 떡을 떼고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설교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답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수까지 걸어갔고요. 거기서 결단했어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자. 이게 바울이 내린 결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빨리 죽으러 가자, 이 얘기예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고 홀로 나아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옮겨주마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동안에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때로는 무모한 거예요.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와 같은 모든 제자들이 다 바울을 말려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바울의 고난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결박당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말리는 모든 사람들 다 뿌리치고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혼자 걸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나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전화기 붙잡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해요. 집사님, 아무개 이러고 전화합니다. 세상에 뭐 좀 어려운 일 생겼다고 목사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해결하세요. 그냥 하나님이랑 직접. 새벽에 2시에 몸 아프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프면 나를 찾지 말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되지 왜 목사한테 전화하냐고, 새벽 2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지금 앞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밤에 그런 황당한 일을 안 당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사람에게 묻지 않고 제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온 천하의 주인이신 그분이 벌거벗고 달리신 피 흘려 주신 십자가를 묵상했을 겁니다. 드로아에서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렸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누가나 여기서 죽어보실래요? 죽었다가 제가 살렸다 이 소문이 나면 다음 주에 이 성전 무너집니다. 사람들 몰려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 버렸어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묵상했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당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잡혀서 갇히고 암살의 위험 가운데 타고 가던 배가 깨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80번째 생일 후에 레리 킹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후회도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빌리 그레엄이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나 적은 시간을 보냈지요.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빌리 그레엄이 실패자라면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우리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자가 안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제라도 다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바울처럼 홀로 먼 길 가운데 침묵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뜻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좀 보내세요. 결단하고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 비전을 이루는 길이라면, 깊은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는 난 너 보면 살맛이 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말로는 압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알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 시간을 드리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해 왔어요. 요즘 한국에서 윤동주 서거 70주년을 맞아서 동주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윤동주의 시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답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쉽게 쓰여진 시인데요. 여기 육첩방은 다다미 6장을 깔아놓은 방을 이야기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를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여러분, 이 시를 읽다가 이 쉽게 쓰여진 시의 한 구절을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교회만 해도 사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IT 사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시를 읽다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인생은 참 어렵다는데 목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은 너무 어렵다는데 IT를 너무 설렁설렁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소홀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은 어렵다는데 믿음을 잃고 너무 쉽게 세상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사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믿음이 좋으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만이 좋은 믿음입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나 자신을 비추어 너무 안타깝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가 나오는 믿음은 나쁜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 나를 지체되게 하신 교회, 내가 정말 선교지처럼 생각하는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때문에 목 놓아 울고 싶고, 그래서 가끔은 바울이 앗소의 길을 걷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순절의 렌트는 봄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요. 오늘은 사순절의 4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3월의 첫 주일입니다. 금년도 10개월이 남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 마음 아프고 상하는 일이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요즘 통독하시라고 책은하는데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소리가 들려서 귀에다 대고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담대히 나아가서 마침내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주 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 이 사명을 다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